지금부터 중요한 게 또 되게 많네요. 이사야가 갈수록 흥미진진한 보세요. 이제 수업 시작하니까 가만히 있어. 자, 아마 이제 이번 학기에 제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강 박사님 강의를 이제 레인기 뒷변에 있는 거 가지고 할 거고요. 이제 제가 마이크를 거의 안 잡으니까 학비 내일 모레까지는 다 넣어주시고요. 특별하게 나는 뭐 조금 한 주 정도 늦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알았죠? 네. 자, 이제 43장 조금 더 볼까요? 나머지 이제 보충 설명인데, 자, 절수가 없네, 여기. 절수가 빼먹어서. 11, 12, 13. 자, C가 11절이요. 나 곧, 나는 뭐요? 여호와라. 여러분의 절수를 넣어주시고, 자, 이때는 분명히 제가 졸았을 때예요. 이제 이때쯤이면 졸릴 때잖아요. 일주일 내내 이것만 만져가지고서 이걸 만들 때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여기도 3번 나오죠?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위의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명의 자리라는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사인하는 자리가 출애굽기 6장에 이제 5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에 한 20번 나오고 20장, 21장 마찬가지로 좀 나오는 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5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45장이 또 중요하다는 장이에요. 거기도 한 20번 나와요. 2절에 한 번씩 나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느니라. 이게 다 아니야의 구절이에요. 자, 13절에 시 한번 보세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또 나오죠, 그죠? 태초로부터 나는 뭐다? 그이다. 그러면서 15절에 한번 보세요. 너의 14절 구속자의 이스라엘 거룩한 이거 계속 얘기하면서 나는 15절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 이스라엘 창조해 너희의 왕. 반복이에요? 아니에요? 앞에 반복이면서 21절 보세요. 이걸 테힐라 찬송.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 쉬운 방법은 뭐다? 하나님 뭐하는 거다? 찬양하는 거다. 이것도 목적 보충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43장을 이제 마감하고 44장입니다.
또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내가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 지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자,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야곱은 누굴 지칭한다고요? 나, 우리. 거기 여수룬이라고 나오는데 2절에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상징적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3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후손에게 부어. 뭘 부어준다 다시? 기름. 아니 나의 영. 누굽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 신약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넘어갑니다. 95페이지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28절은요 45장에 들어가야 할 건데 이 사람이 졸았어요. 장을 자르다가 졸아가지고 44장에다가 이 구절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45장 구절. 장절은 하나님이 절대 만든 게 아닙니다. 스플랑 남톤이라고 지금부터 500년 전에 성공의 신부가 만들었어요. 그걸 역사는 지금까지 인정하고 그대로 실수했어도,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다 바꾸면 전 세계 성경을 다 바꿔요. 그러면 이제 성소공회만 돈을 버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바꿔요. 장절을 안 바꿔요. 내용은 좀 나라별로 번역을 바꾸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쓰세요. 요건 몇 장에 들어가는 거다? 45장. 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하고 45장. 자, 호레스라고 하는데 첫째, 호레스의 이름은 태양입니다. 태양. 페르시아 최고의 왕이고 이 고레스 3대 아래가 아수에로 에스더의 남편 되고 이 고레스의 아들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라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아테네 북쪽에 약 42km 떨어진 평원에서,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100만 대군이 아수에로 아버지가 헬란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 마라톤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그리스 군대가, 연합 군대가 대승을 하게 돼요. 그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페르시아군, 그러니까 스파르타군 300명이 막아주죠. 네. 알겠죠? 네. 그러면서 300명이 일당 한 1000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3만 명? 3만 명이면 1000입니까? 100입니까? 100입니다. 1000은 좀 넘었죠. 그러니까 이 좁은 협곡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300명이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라톤 전투에서 이겨서 그 마라톤의 한 사람이 그 아테네 도시국가 아테네
거기까지 42.195를 숨도 안 쉬고 뛰어가가지고 우리 군이 이겼습니다 하고 쓰러져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길이를 해보니까 42.195. 그래서 마라톤은 40점. 아마 얘는요 1시간 반에 주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지. 마라톤하고 죽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죽을 지경이 얘는 죽어버렸어. 그 한마디 하고. 그래서 온 성이 떠드는데 얘가 죽은 것을 기념하는 것을 기념해서 마라톤 연속. 그 다음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하수에로가 다시 필로폰네스 해협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100만 대군을 끌고. 물론 필로폰네스 해협은 울들목이라고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죠? 예. 그 진도 쪽에 그 울들목. 여기에서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를 가지고 이기게 되죠. 대승을. 한 170척을 물리치면서 이 해전에서 이기니까 드디어 이제 임진왜란을 이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한산대첩 3번의 대첩을 하죠. 노량대첩. 그런데 그것처럼 울들목이에요. 울들목이 어디냐면 저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뭐 할 수 없어요. 여기 아테네가 있고 요 갱그레아 있죠. 요 사이에 여기가 필로폰네스 해협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물살이 그러니까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바람도 이쪽에서 보니까 화살을 쏴도 이쪽은 가다가 빠지는데 이 사람들은 막 쏴야 되니까 밖에서 쏘고 안에서 쏘고 해가지고 100만 대군이 전멸하게 된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회전을 하고 뭐 하게 되냐면 페르시아가 헬라에 망하게 되는 기초가 됩니다. 마치 누가 히스기야가 패전에 유다가 망하는 저기를 놓잖아요. 15년 연장 때문에. 그죠? 그게 이사야 얘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에스더의 남편이 아버지의 복수를 한다고 2번 연속 깨지니까 페르시아가 패망하게 돼요. 그때 패망한 페르시아가요,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있다가 이름만 갖고 있다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 다시 페르시아가 패전국가였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말을 지금은 쓰는 거죠. 호메이니가 집권하면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름을 바꿔버려가지고 페르시아가 훨씬 좋은데 이름을 바꿨어요. 하기야 대한민국도 여러 번 이름 바꾸죠. 신라, 고려, 조선, 지금 대한민국. 그죠? 여러 번 바뀌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역사 순리 같아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바로 그 아하수에로의 할아버지. 아시겠죠? 최고조의, 근데 이 사람은 기름 부은 왕이었다. 자, 그리고 BC 539년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 왕이 되고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메시아, 하마시아,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 의하여 바벨론이 망할 때의 메시지가 바로 45장이에요. 그래서 첫째 그 의미는 고레스 시대의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이게 고레스가, 여러분 요거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이거 쓴 기록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예언이잖아요. 지금 이사야. 고레스는 539년 사람이고 700년에 썼으니까 60년 차이가
이는 1차적인 고레스 얘기지만 2차는 또 우리 얘기라. 믿으십니까? 네. 자, 이사야 45장은 제가 제 성경을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성경에 이사야 45장 성경에 유일하게 돈이 껴있는 장입니다. $2짜리. 이거 테이프 붙였어요. 못 떼요. 저도 붙여놨어요. 다른 거 사용하죠, 다른 거. 그 $1는 너무 흔한 거고 $2를 붙이세요. 뭐 $100. $2는 이건 행운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화폐협회에서 특별할 때 한 번씩 인쇄해요. 이게 시중에서 유통하네. 그래서 $2만 나오면 무조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모아. $2가 없기 때문에 $2를 여기다가 왜 붙여놨느냐? $100 붙이면 뛰어갈까 봐. 제일 큰 남이 한국 돈 5만 원도 뛰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2는 치사하게 안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고 심심해서 붙여놨다.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붙여놨다. 아무 생각 없다. 여기가 하나님이 돈을 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 없어도 이거는 꼭 자세히 하고 가야 돼. 전에 축구. 저거는 좀 비속적인 말이에요. 전에 축구. 자, 여호와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브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왕이 브레스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가진데 이 구절 때문에 2절에 보면 내가 먼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왜? 성문이 열려야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539년 BC 539년 몇 월 달인지 모르겠어요. 밤에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 이게 거룩하게 준 기물을 가지고 그날 밤에 1200도 다스리는 모든 그 총독들을 다 데려다가 성전 기물 벨 성전에 있는 70년 만에 뭐요? 그걸 꺼내서 술을 달아가지고 뭐 하려고 할 때, 마시려고 그래서 브라보 하려고 할 때, 치어스 하려고 할 때, 건빠이 하려고 할 때, 제가 술도 안 먹는 사람이 별 얘기를 다 알아요. 그렇게 치어스, 건배라고 하려고 할 때, 벽에 메네 대겔 오바르시냐. 시가 딱 남았는데, 그리고 그날 밤에 다니엘이 풀어줬죠. 내가 내 시대를 달아보니까 네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래서 다니엘은요, 다니엘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데 그 전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달아보는 이야기예요. 모자라면 아웃입니다. 그래서 아까 카바드 그게 영적 무게를 다는 저울입니다. 인간의 영적 무게를 딱 달아보니까 얘는 강팍해.
아웃. 얘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잔치하는 그날 밤에 페르시아군이 은밀하게 메대군하고 해가지고 거의 100만 대군이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포위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요 1절 쇠빗장을 보여줘요. 여러분, 성문이 닫히지 않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페르시아군의 대장이 누구였냐면, 왕들은 대장이 아니잖아요. 왕위로 있고 대장은 구바루라고, 역사적 기록입니다. 구바루. 이런 거 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설교할 때는 뭔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구바루. 구바루 장군이에요. 이 구바루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냐? 지금은 고레스의 휘하의 장군, 최고 장군에 섰는데, 선봉제에 선 이유가 이런 거예요. 원래는 벨사살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벨사살 아버지 나보니 사살이 벨사살하고 사냥을 갔어요. 근데 구바루 장군하고 벨사살하고 친구인 아들도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바루 장군의 아들. 그런데 사냥 갈 때 장군하고 애들 데려가잖아요. 왕자하고 왕자 친구들 데리고 가는데, 구바루 아들이 사슴이 나타나면 누구한테 양보해야 돼요? 왕자 벨사살한테 양보해야 되는데, 공을 세우려고 지가 쏘아가지고 왕자가 못 맞췄으면 다시 한번 쏘아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지가 쏘아가지고 맞춰가지고 내가 잡았다 이렇게. 이걸 본 아버지 나오니 투살이 죽여라. 네, 아들이 다음 때 왕인데 아들보다 용맹하고 아들보다 더 나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원한을 품고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어디에? 고레스 장군 휘하로. 다음 시대가 고레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요, 누가 거기 있었으면 아마 고레스 장군에 의해서 죽겠지요. 다 적군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원수를 갚겠다고 해가지고 투항해가지고 했더니, 이걸 알고 있던 고레스가 선봉장에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성문에 가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있었잖아요. 성 안에. 요새까지 장군이었다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그 장군에게 은밀히 그 부하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성문을 열어놔라. 그래 무혈 입성을 하게 돼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래서 요 이사야 45장이 160년 후에 성취됩니다. 성문을 열어놓고 닫지 못하게 하리라. 자,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몇 발 앞서가서 일하실지어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요즘에는 지난 20년은 젊었으니까 사명이라고 갖고, 지금은 이제 60이 가까워지는, 내년이면 60이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가면 체험을 하게 돼요. 앞서 주님이 가셔서 일하고 계시다. 아니 제가 일하는 것이 뭐 배 아픈 거 있어요? 아멘만 하고 주님 내 앞에 가서 일한다는 게 그따위로 마음을 먹으니까 이게 다시 제가 가면
주님이 앞서가서 일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손든 10분에게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있을지어다. 두 번 하고 세 번 해야 이 강력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 하야시가 제일 아멘을 둘이서만 해요. 동시에 이 강력한 우리들 아멘 하면 저 뒤에서는 내가 일본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 원래 일본 미워했거든. 주는 것 없이 미우는 게 저놈들은 괜히 미워. 근데 하야시를 안 순간부터 내가 미움이 사라졌어요. 저 땅을 사랑하게 되고. 왜냐면 아마 잘하면 올해 안에 요코하마를 가서 그 강팍한 일본 목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된 마스. 하이. 알았어 마. 내가 갈 거마. 자. 자, 가면요 일본을 뒤집어 엎는 그런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러신다니까. 하나님 한 나라를 움직일 만한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는 걸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그죠? 그럴 때 제가 부르기나 파소 같이 갑시다 할 때 빨리 감동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좀 해봐. 따라가겠습니다. 이 인간은 돈도 없으면서 가자고. 뭐 나보고 비행기 싹 달라는 거야 뭐야. 주께서 하라. 주께 가실 걸 다 얘기해. 만약에 주면 주께서 하신 거고 안 하면 아직도 먼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보다 항상 주님이 한 발 내지 5발 앞서가길 원합니다. 앞서가서 뭐 하려고? 평지작을 하려고. 응? 이런 돌출을 제거하려고. 그죠? 평탄 작업. 거기 보니까 이거죠. 네가 가는 곳을 뭐하게 하며 평탄한 것. 왜? 주의 종 영광을 올릴 만한 종이 오니까 내가 가다가 꼬꾸라져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평탄한 것. 요 평탄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려면 그리하면이 거기에 있어요. 앞에 3가지가 돼야 돼요. 3가지가 안 되는 인간은 절대 안 돼요. 3가지 안 되고 꼭 뒤에 것만 바라는 저 사기꾼들. 이건 사기꾼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는 순간 부터 나는 죽기 시작한다.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서서히 죽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라 죽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여기 하가가 나와요. 네가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너는 뭐다? 죽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 3가지 그리하면 내 길이 뭐요? 평탄. 그리고 내가 뭐해? 평통. 이 평탄은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에 뭐가 일어나요? 평탄. 오른발에 평탄, 왼발에 평통. 이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 때문에 그래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내게 주어. 이야, 여기 보면 두 가지.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여러분 지금도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 많다 적다? 많다. 아주 많아. 말로만 많다고 만들고 실제로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흑암 중의 보화 그리고 은밀한 중에 숨겨있는 재물 이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거 검은 돈 아니에요. 검은 돈하고 흰 돈하고 다르지. 검은 돈이 아니고 감추어 있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어두워서 흑암 중에 돈이 있는데도, 보물이 있는데도 모르는 걸, 이걸 너에게 주어서 왜 주려고 하느냐? 목적이 또 나와요. 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보여 네가 알게 하리라. 이제 올해 하나님 약속대로 금 두 달란트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2달란트는 50억이거든요. 하나님 50억을 주셔야 돼요, 우리 주연에. 그래야 이제 유니버시티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려고 스물. 아멘. 스물. 이게 스물이 재밌어요. 이게 연기가 나. 사모님이 제일 먼저 아멘 하시네요. 그걸 속보이는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필요하니까 아멘 해요. 믿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2달러를 숨어있는 재물을 주옵소서, 흑암 중에 보화를 주옵소서.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줄 필요 없죠. 네? 내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 주셨어요. 주시고 있고. 근데 주의 영광. 네. 자, 그러니 거기다가 여러분 사인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또. 그러니까 거기 오전에 뭐예요? 나는 뭐요? 여호와라. 그 다음에 6절에도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연속 사인이라고 해요. 7절에 요걸 트리플 사인이라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나는 평안도 짓고. 여기 나는 이게 다 아니에요. 여호와예요. 거기 하나. 또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여호와라. 3번이나 한 절에. 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사야는요 온통 뭐예요? 아니야, 왜 뭐하는 자리예요? 서명하는 자리. 이거 내가 약속했네. 그러면 여기다가 돈을 끼워 놔야 되는 거지. 내 생에 돈이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것도 제 믿음이라. 그래서 지금 이거 끼는 사람들 꽤 많아요. 제자들 중에. 안 끼면 제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당장에 아니, 10달러로 바꿔야겠네. 그 스피릿이 같아야지. 응? 2달러는 못 정신이, 영적 정신이 딱 같아야지. 그렇다고 지금 막 꺼내지 말아요. 지금 집중할 때야, 지금은. 만 원을 꺼내놓고 이렇게 치사하게. 5만원짜리가 아니고.
지나가면서 거리는 수가 있어요. 그 하야시 다음에 올 때 백엔. 백엔이 제일 큰 단어예요. 거기 500, 1000, 만엔. 10만 원. 만엔이면 10만 원. 만엔은 가져갈 만해요. 거기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5장은 나는 여호와라가 아주 줄줄줄 20번 이상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서명을 해야 돼요. 따다다다다다다 18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같이 말씀. 하늘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 이것도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가 땅을 지으시고 여호와. 그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견고하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뭐라? 여호와다. 이사야 45장을 사랑합니다. 뭐 줄줄줄줄줄 아는 영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 하고 사인해서 내가 하겠다. 하나 사인하고 내가 하겠다. 너는 서명만 해라. 그럼 계약서가 사인 안 하면요 그건 일방적 계약이야.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어. 알겠죠? 쓰기 어려우면 그냥 한 번이라도 써라. 많이 쓰면 더 좋고. 여호와도 막 남발하고 있는데 남발이 아니고 계속 쓰고 있는데 남발하면 안 되지. 주님은 절대 김현삼인 남발해도 주님은 남발 안 해. 자, 45장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46장 1절에 벨은 바벨론의 주신인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동격이고 마르뚝 들어보셨죠? 마르뚝신 이게 히브리 표현이 벨입니다. 그래서 벨리알 고린도전서에 나오면 벨리알 이건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신약에 오면 사탄의 다른 이름 벨리알. 그래서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되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겠냐. 그죠? 신약의 대표적 사탄의 이름 벨리알. 그리고 느부갓네살 있죠? 벨의 아들이고 알리는 자고 과학과 학문의 신을 느보라고 합니다. 물론 요 느보는요 느보산 모세가 여기서 죽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7편입니다. 47편 4절 우리의 구원자 예수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48편은 넘어가고요. 자, 요 48편 시작이 예수와로 시작하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데 16절에 보면 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뭐했다? 보내셨다. 역시 메시아 예수아가 나오면 뭐예요? 뭐가 있어요? 영, 여호와의 영 패턴이. 그리고 2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49장을 넘기시고 49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건 꼭 그냥 지나가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요거는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서쪽과 북쪽에서 서양과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온다는데 이 신임이 그 당시에 중국을 신임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동쪽 끝에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신님. 그러면 동쪽 끝에 사는 사람들 누구도 있을까요? 한국. 근데 유대인들이 한국에는 안 살았고요. 중국에서는 카이펑이라고 적으세요. 카이펑. 우리 성산에 카이펑 알아요, 몰라요? 도시 이름인데. 장강이나 양쯔강 베이징에서요 좀 올라가가지고 서안으로 가는 중간 베이징에서 가까운 쪽 이 카이펑에 유대인이 1000년 전에 그들이 실크로드를 넘어서 장사로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카이펑에 존재하게 돼요. 거기서 자리를 잡아요. 그 강 옆에. 그래서 1000년을 사는데 세상에 제가 전 세계에서 막 가르치다 보니까 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중국 베이징에서 MTV 과정 중국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요 얘기를 했어요. 태필린 얘기를 했어요. 태필린 이런 가죽상자가 있고 그러면서 강의를 신명기 6장 4절 얘기를 쭉 하고 수업이 끝났는데 한 여자가 40대 여자가 페이스는 중국이에요. 얼굴은 완전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무슨 초등학교 선생이라는데 교수님 저희 집에 태필린이 있어요 이러는 거야. 와? 내가 그랬어요. How? 어떻게? 어떻게 네 집에 있냐 이거지.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자기 동네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 1000명이 사는 거야. 하이펑에. 그래서 자기 집에서 태필린 아버지가 차는 꼭 기도하는 걸 봤고 하이펑 그 회당에 저기 그 토라가 있었고 그래서 1000명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 전에 카이펑에 있는 1000명이 그래서 그 1000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고 유대인 랍비가 1년에 한 번씩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10년을 흘렀는데 그 카이펑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목사를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카이펑 유대인 지도자를 만나고. 이야, 이거 그래가지고는요, 뭔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서 러시아로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제 러시아 항공이거든요. 에어로프롯. 근데 와보니까 비행기가 떠나버렸어. 근데 그때는 몰랐지. 그런데 이제 비행기 회사에서 모두 호텔로 옮겨준 거야. 35명 정도를. 옮겨주는데 얘기해보니까 카이펑에 유대인들을 보내는 목사고 그리고 그 지도자가 거기 함께 탄 거야. 그래가지고는 호텔에 와 있었잖아요. 호텔에 와 있어가지고는요. 하루 다음 저녁 9시 비행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있는 우리 박사원 조동석 선교사한테 그 밤에 밤 12시에 전화해가지고 내일 아침 차를 하나 수배해라. 밤 1시에 차를 수배해가지고 시내 투어 가이드 하나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가이드 투어 하는데 우리도 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다 같이 여기서 하루 종일 한 번 오라고 나보고 카이펑에 거의 다 가고 100명 남았대요. 그리고 150년 전에 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회당이 그 강가에 있었는데 회당을 이게 빗물에 의해서 강물이 범람하면서 회당을 쓸고 가면서 토라 천년된 토라가 2개 있었는데 그 강바닥에 어디로 쓸려가 버려요. 그거 찾으면 10,000,000불짜리. 우리 서 목사님 찾으러 가세요. 잠수부 동원해가지고 멀리 안 갔어요. 사실. 거기 어디 모래부지나 부처리. 물론 퀄리티는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그럴수록 더 값어치가 있어요. 2개. 그래가지고
문화혁명 때 히브리어를 계속 가르쳤는데 아버지가 히브리어 교사였을 때 2000년이 되도록 히브리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세상에 문화혁명 때 더 이상 못하게 못된 똥이 못된 똥을 저는 못된 똥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아가지고 히브리어가 자기는 배우지 못했대. 그때 태어났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이상하게 비행기에서 만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내가 베이징 박물관에 갔는데 세상에 서적, 저는 박물관에 가면 서점에 꼭 들리거든요.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읽는 것만 겨우 하잖아요. 간자체로 해서 읽는 것도 잘 못해. 그런데 딱 보니까 서재예요. 서재 차이니스 주이시 히스토리라는 책이 영어로 딱 써 있는 거예요. 이거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제가 영어로 써 있는 거야. 한번도 써 있지만 딱 그래가지고 카드로 딱 저지르고 몇 분 안 돼요. 뭐 한 50분. 그래가지고 딱 사가지고 저희 집에 있어요. 중국 카이펑의 역사 히스토리하고 그 토라도 찍은 사진이 거기 있고 회당도 있고. 이야. 근데 중국 있는 사람 중에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림 땅에서 오리라. 이 신림 땅이 바로 중국 카이펑의 사람들이 1000명이 한 100명 남고 거의 다 올 거라. 여러분 성경이요. 이거 제가 그거 체험 안 하고 그런 거 안 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봤어요. 주님이 보여주셔서 이러면 사부처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알겠죠? 자, 자, 50장은요, 4절만 여기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와 학자의 귀. 자, 학자의 혀, 학자의 귀. 학자처럼 말하게 하시고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끔 하죠. 바로 요 구절이에요. 50장 4절. 이런 걸 히브리어로 알아두면 더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51장 넘기시고 뭐 사실은 중요하지만 넘어갑니다. 52장은 12절까지만 했는데 원래는 15절까지 있어요. 근데 15절은 제가 53장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이것도 졸면서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원래 53장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게 이사야의 가장 핵심되는 키아징이에요. 고난받는 종, 예수에 대한 얘기. 이게 이제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3절씩 끊어지는데 3절씩 몇 절씩 끊어져요? 3절씩. 그래서 52장 몇 절? 13절에서 15절. 여기 A예요. 그 다음에 53장 B예요. 53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C 53장 4, 5, 6. 그 다음에 B 다시 C가 중심이고 53장 7, 8, 9.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다시 53장 10, 11, 12. 내용은 자, 여기가 승귀입니다. 승귀. 이건 비하.
승기 단계, 단계라고 해요. 단계. 비하 단계. 승기라는 말은 최고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하는 최고로 낮아지는데 빌립보서 2장.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비하 설명 단계. 그 다음에 여기 뭐겠어요, 그럼? 승귀 단계. 짝이래.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하나님이 카이노스에서 3단계로 내려갑니다. 그 3단계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케노시스 잘못했어요. 케노시스로 3단계로 낮아지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보다 못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종의 사역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많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하늘 높이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시는 이 3단계 내려옴과 3단계 올라가는 게 빌립보서 케노시스예요. 알겠죠? 요거는 A, B, C, B-C. 자, B-A-. 요거 핵심이 C예요. 십자가와 뭐예요? 부활. 그럼 여기는 높임, 낮아진 자리. 높아지려고 하면 뭐 해줘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여호와의 이름은 요드해 바웨는 뭐 하는 이름이에요? 가장 뭐예요? 낮아지는 이름. 자, 그래서 먼저 4절에서 6절 먼저 보면, 자,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뭐요? 질고를 뭐하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요거 지고 당하였거늘. 이게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뭐요? 죽으심을 당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고 뭐요? 죽으심을 당하는 거예요. 지고 당하였거늘.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지고 뭐요? 당하였거늘. 지고는 능동태, 당하였거늘은 뭐요? 수동태. 스스로 나는 내가 스스로 지노라. 그런데 지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죠. 로마 병정들과, 그죠? 그 낮아지는 얘기는 쭉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 때문이요, 상하면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무예요. 이건 적용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그를 생각해 각기 제기를 받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요? 담당시키셨다. 근데 한번 B-를 한번 볼까요? B-, 무덤에 내려가는 거예요. 낮아지신 비하예요. 비하.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가 입을 열지 않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자가 심히 곤문을 당하고 세상에 누가 생각해 그가 살아있는 자에게 그가 강포를 깨지 아니하고 그의 입이 거짓이 없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거 누구의 무덤에 갇힌 겁니까? 아리마디우스 부자들의. 이게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은요, 주님이 여러분 보세요. 이름까지도 해놨으면 그 시대에 그 사람이 그 이름을 갖고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알겠죠? 아빠 엄마는 우연히 지은 것 같은데 그게 누가 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52장 승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이거 무덤의 단계고, 그러니까 부활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승기. 여기 십자가와 고난이에요. 부활은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제가 잘못 썼어요. 자,
이거는 십자가와 고난이에요. 자, 그리고 죽음이에요. 죽었는데 더 낮아지는 건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시. 알겠죠? 마지막으로 52장 13절을 보면 3단계 승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내 종이 뭐예요? 형통해. 요걸 형통을 첼라라고 그러고, 이 형통은 제 이름인 거 아시죠? 예, 제일 남는 건. 네, 형통한 종이라고. 첼라, 제일 나요. 네, 형통이. 자, 형통하리니. 첫 번째,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하는데 받들어. 높이 모여서 들려서 나샤라고 하셨어요. 존귀하게 되리라. 가바. 최고의 높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의 주인이 되십니다. 멋진. 그래서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 해줘야 돼요? 낮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높여주는데 우리는요 낮아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렇게 그러니 역으로 사는 거지. 그럴수록 내 인생은 고달퍼지. 안 낮아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강제로 뭐 해버려요? 낮춰가지고 조인트 빡 까가지고 꿇어앉게. 그 군대 가면요 뻣뻣하잖아요. 그럼 뭘 차요? 조인트를요 빵 치면 어떻게 버려요? 꼬꾸라져요. 그리고 치료해줘요? 그냥 놔둬요. 놔둬버려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뭐예요? 낮아지고 여러분도 의도적으로 뭐예요? 낮아지고 바닥까지 낮아지면 주님이 뭐예요? 높이시고 높이시기 전에 뭐 해지고? 낮아지고 누가 낮아져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서서히 여러분을 높이시고 낮아지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강제로 낮게 하세요. 낮아지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안 낮추시면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시면 좀 아파. 내가 스스로 낮추면 뭐하고? 비 오니까. 그죠? 그래서 낮아지고 그러면 뭐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최고 존귀한 자리로 올릴지어다. 이 땅에서는요 적당히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은 최고의 자리니까 교만하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 나를 창피하지 않을 자리만큼만 높여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알겠죠? 그리고 나는 끝까지 뭐 해줘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1시 1분. 오늘 오전 시간 5분씩 쉬고 4시간을